네, 뭐 별 중요한 말은 아니었지만 예,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없어도 그냥 뭐 그럭저럭 살 수 있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고, 뭐 내가 생각하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나, 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살아갈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게 늘 새롭게 알아져서 참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 은혜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 앞에 있어야 그렇게 주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주시고 먼저 그럼 줌에 우리 항상 스타트를 해주시는 이영숙 누님께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맨날 일찍 1등으로 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여튼 뭐,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손을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이게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은, 제목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런 이제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고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보고 오늘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또 이제 구약적 사고 이런 게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함께 짚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게 이제 성경은 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사랑과 긍휼,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집 앞에 구세군 교회가 있어가지고 뭐 여하튼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을 다 했죠. 그랬더니 오시는 그 이제 구세군에서는 사관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관님이 저보고 주의 종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세군 사관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오셔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 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회사를 다녔거든요. 회사 한 2년 좀 더 다니다가 이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그때가 23살이었는데 그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차가 와가지고 이제 저를 받아서 제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병원 생활을 이제 28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이제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그때 그 사관님이 오셔가지고 주의 종 하라고 그러는데 그 길 안 가고 그 길 싫다고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려는 그 길하고 하나님 원하는 길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알아지는 게,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이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많이 체험을 했죠. 체험을 하면서 제 안에서 이제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체험과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신약 경륜에 대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험도 많이 하면서 제 안에서 점점 더 알아지는 거는, 그 체험은 이제 정말 그 달빛이나 별빛 같은 그러한 그 어두운 밤하늘에,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덜 이제 비춰줘가지고 인도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 알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생명의 빛을 더 알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체험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주시고자 원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었구나, 이거를 팍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나 이영숙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계셨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 사람의 길은 다 자기 정욕, 자기 탐욕, 자기 욕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신약 경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나한테 닥쳤던 모든 많은 과정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멘입니다 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정말 이제는 감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제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신약 경륜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 그러니까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 광명한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나한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감사가 되어져 가지고 아까 기도한 그 목사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아멘인지 정말 너무너무 아멘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이 있는 것도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나 아멘이 되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태용입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발길이 가볍네요. 다들 발길이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74시 됐어요. 51년생이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 24살 때부터 내가 다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이제 더 이상 뭐 공부할 것도 없고 알아볼 것도 없다고 생각한 게 24살이에요. 그때 이제 그 좋아했던 소설가가 도스토옙스키하고 그 다음에 이상의 시 소설을 좋아했어요. 그 이상이 27, 8 되던 무렵인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자기 시의 자신을 24살밖에 안 됐을 텐데 노옹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 꼭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도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한 게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니까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74살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년이면 75이 되잖아요. 내가 성경이 참 좋은 책인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75이 됐을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75이 의미가 있는 나이예요. 다 늙은 나이가 아니고 뭐 고려장 자체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 나이가 아닌 것 같고 75에 부르심이 없으면 또 80살이 또 있죠. 그때는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그 인생에게는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고 또 할 일이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이 목사님 말씀 제목이 좋아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세상은 그 사는 이유를 자기 자신의 안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가르쳐요.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살아야 되고 의미가 너한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전우 선생님인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하는
그 수필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혼자서 편하고 안락하고 잘 산다고 해서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혼자서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로 지어졌고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존재고 그냥 나 편하자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우리는 같이 산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세상에 없는 같이 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같이 사는 모습이 있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확장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확장이 안 되고 자꾸 축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변질돼서 어떤 순간에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그 무렵에는 교회를 안 가고 뭘 했냐 그러면은 명리학 공부를 했어요. 어릴 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그 명리학 공부를 한 이유는 이게 사람마다 다 이제 그 개성이나 특성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오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사는 길로 인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명리학 공부가 어렵기도 하고 이제 다시 우리 그 함께 가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지금은 접고 있는데 아주 접지는 않고 하던 공부니까 이제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길에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교회가 저에게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표현은 희망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은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는 삶을 기대를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주는 분들이 계시고 희망을 나눌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이 우리 엄마 아빠는 둘 다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그러면 우리는 대대로 목사님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시작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다 우리 아버지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이제 김 목사님이 특히 이 에레미야 10장을 보면은 꼭 우리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사는 모양을 사람이면 대부분 이렇게 살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저는 이 이방 사람이란 말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있는 징조를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나만이라도 목숨이라도 건질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아니면 세상은 다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뭐 그렇지. 뭐 사는 거는 고행이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걸 모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 텐데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 야곱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속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함께 가는 교회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은 좀 얼떨떨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 있게 됐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생각해 보면 다 그게 저희 아버지 때문인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무신론자셨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그 45년, 44년도에 징용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군대 징용이 되셨어요. 해군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징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이, 그 20대 때 생각이, 아, 나는 이제 전쟁 마지막에 총알바지로 나가는구나. 인생이 태어나서 총알바지로 죽을 것 같으면 왜 태어났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왜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왜 태어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군대 가기 전에 세상에 있는 제일 큰 종교의 경전을 3권을 사다 놓고 읽으셨대요. 불교도 먼저 읽어보고 코란도 읽어보고 성경책도 읽어보고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게 하나가 딱 마음에 꽂혔는데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으신 자가 있어서 자식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싹 비워져서 기독교로 교회를 찾아가서 개종을 하신 다음에 군대를 가셨대요. 근데 이제 다행히 총알바지는 안 드시고 전쟁터에 나가시기 전에 해방이 되셨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그런 아버지에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또 저대로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김 목사님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이나 그런 큰 어떤 은사나 이런 거를 받은 적은 없지만 순간순간 어떤 순간들이 있었냐면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진짜 사방이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벽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가 끝이 나고 제가 정말 위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할 수밖에 없는 전혀 새로운 새 길이 제 앞에 항상 열렸었거든요. 어려서 겪은 일들은 힘들었어요. 그게 그 끝을 맞이한다는 것이. 근데 끝을 맞이해 보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일을 가면서 보니까 늘 내가 국내하고 노력해서 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항상 더 나았기 때문에 제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항상 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것이 더 온전하게 그 제 인생을 축복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나 김현경을 콕 집어서 내 인생에 기어이 간섭을 하시겠다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이 인생 안에서 제가 발견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줌에 이지연 자매님 간증하시고 다시 교회로 오겠습니다. 네. 중간에 저희 줌에서는 조금 음소거가 해제된 분이 갑자기 좀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중간에 좀 집중력을 상실을 했었긴 했는데,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 딸들이 어쨌든 둘째부터 첫째까지 돌아가면서 열이 나고 또 어젯밤에 저희 또 첫째가 배가 아파가지고 깨서 울고 또 오늘 또 집에 퇴근해서 오자마자 갑자기 또 첫째 딸이 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려고 하다가 또 뜨거운 물에 디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저는 또 오늘,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장갑 하나가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만들면서, 아이고, 저희 어머니는 또 넘어 있어서 어깨가 좀 또 골절이 되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뭐 벌을 받았나, 뭐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인생이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자신에게, 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내가 잘해서 뭐 상을 받고 내가 못해서 벌을 받고 이제 어떤 그런 구약적인 그런 언약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구약적인 사고 안에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또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나의 옳음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으로 이제 살았던 삶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그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참 좀 괴롭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마음이 되게 이렇게 편안해진 것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 그 눈으로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또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모습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면서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새 언약, 신약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받아서 조금씩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저도 스스로에게서도 좀 더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좀 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의 그런 과정도 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는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그 신뢰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는 또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신약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성열입니다. 그 소 멋지게 하는 자매가 무조건 나왔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나이트가 없으면은 방길을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죠? 저도 뭐 어지간해가 안 나오는데 무조건 나가라 해가지고 얻어 먹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참 저는 참 인생을 단순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래 요 앞에 외철이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 저는 뭐 어디 가도 이력서를 내도 단순하게 국졸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 좀 그러한 또 내 앞에 있는 요 외철이도 보면은 뭐 석장을 써도 뭐 모자란다 하는데 저는 간단합니다. 그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다 하더라도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죠? 우리에게 이 심어 주시는 것 같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인생. 그래서 정말 인생으로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정말 깊이 알아지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피조물인 인생, 정말 은혜와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인생으로 살 때만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잘났니, 뭐 내 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상에서 떠나서 정말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으로 진짜 이인자가 돼 가지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조건 나왔는데 뭐 큰 할 말은 없습니다. 예. 노래. 부활 성천 그리스도 단잠을 깨우네.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감당을 못하네. 어기야 뛰어자, 어기야 뛰어 요단강 건너 지성소 안으로. 근데 수요일 오니까 참 좋네요. 사람이 적어가지고 저는 원래 다투면서 뭐 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안 다투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하여튼 김 목사님이 구약은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고 신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풀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인생을 통틀어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자기 정신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정의가 바로 안 서고 또 자기 능력이 제일 발휘 안 되면은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또는 뭐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면은 정의와 또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목사님? 진실. 정의와 진실이 집안에서 횡행하면은 그 집안 이제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죠? 네가 이랬니 저랬니 따지고 이러면 완전히 뭐 집안 꼴 완전 작살 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일차적인 힘 그런 것을 이제 하여튼 내 안에서 한번 세워보려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살아있으면 더 잘 되더라고. 내가 막 정말 연구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할수록 세상에 사는 거는 쉬운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과 평화는 내가 살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아까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뭐죠? 어리석은 죽음. 예수는 어리석은 죽음으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는 이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빈 공간을 내주고, 그죠? 나는 할 말이 없다. 또 나는 뭐 죽었다. 뭐 이런 자리를 내놔야 이제 사랑이 되더라고. 평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길은 내가 죽음을 알아봐야지 하면 이게 내 길이더라고. 내가 죽음을 알아가는 길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죽음의 길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 앞에서 죽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만들어준 길이 있어야 가는 길이더라고.
말이 좀 긴데. 예. 하여튼 내 앞에 죽음을 보여줘야 그 길이 내 안에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예수가 그 길을 갔고 또 뭐 이 목사가 옛날에 갔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아까 제목이 인생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 결국 내 앞에서 길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정의와 진실을 내가 만드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사랑과 평안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하여튼 김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하여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같아요.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죽음을 전시해서 하나님 깊이 있는 그 힘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죠?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저도 참 힘을 많이 썼거든요. 내 길인 줄 알고, 그리스도도 내 길인 줄 알고 힘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내 앞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저는 이거를, 죽음이 중첩된 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근사한가요? 아니, 왜냐하면 내 앞에서 그렇게 보여줬어. 죽음을 계속 중첩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길이 내 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간증하면 항상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 말해야 되죠? 안순분입니다. 태용이 오빠가 한번 나오니까 쉽게 나올 수 있네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나가볼까? 제가 목사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와서도 듣지만 눈을 뜨면 말씀부터 틀어놓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늘 이렇게 먹기만 하고 이렇게 화답 간증을 항상 못한 데 대한 어떤 죄송함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랑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나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이 말 하고 싶은데 맨날 그렇게 하면 진작 좀 나가지 꼭 니는 뭐 가면서 그런 말 하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을 딱 보는데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한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갈고 닦고 막 길을 갖다 막 세기를 내고 막 그런 짓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말 사람의 길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외에는 없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떠났을 때 저는 제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를 떠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떠나고 계셨더라고요. 함께 항상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항상 저는 돌아온 지가 지금 한 16년 정도 됐는데 항상 함께 하고 관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왔었거든요. 제가 이방인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유대인 같죠, 그죠? 근데 구구절절 저는 표현하자면 진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관여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이렇게 혼란이 일어났을 때도 저는 전혀 제 안에서 별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막 같은 형제끼리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은 아팠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관여하는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잠잠할 수 있었고,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면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게 다 너무나 아멘돼가지고 좀 이렇게 참남하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혹시 참남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올까봐. 왜냐면 제가 실제인데 어떻게 들으면 참남하거든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테레사 수녀님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과연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하나님이 계신 거를 제가 몸소 실제로 경험을 하거든요. 그냥 뭐 유령처럼 나타나는 그게 아니고 그 성경을 보면 제 안에 실제된 어떠함들이 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참남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 작은 집에서 저는 큰 집 작은 집이 외갓집이라 하거든요. 이제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갈라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흩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워하는 게 있었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 안에 실제됨이기 때문에 또 참남하잖아요. 하여튼 오늘 목사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요즘 점심시간 때 이럴 때 예레미야를 이제 읽거든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지금 쭉 제가 은혜 안에 왔지만은 제가 보리밭인데 이거 너무 좋사옵니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밭을 갈아엎어서 나는 다른 걸 심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은 다 갈아엎는 엎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제가 웃음을 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늘 제 앞에 이렇게 붙여서 그분들의 또 어떤 아까 외철형제도 죽음을 통해서 내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저도 포함된다고 했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항상 제 앞에서 죽음을 보이는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제 안에 어떤 실제됨이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좀 찬양합니다. 네, 다음은 주매 박주백 누나 간증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허물어져야 할 것들이 허물어져야 하나님 하시는 것이 보인다. 오늘 제가 최근에 법륜 스님의 행복학교 코스를 밟고 한 반년 이상이 지나서 행복 시민이란 게 돼서 그 행복 시민들과 오늘 차를 한잔 하는데 얘기하다가 안 되는 관계,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정 엄마와 나와의 안 되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깨달음장에 가서 제가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 잘 나가다 거기서 뭔가 막히면서 만약에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엄마와의 화해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나왔어요. 만약에 그것이 목표라면 애시당초 문제가 없이 산 사람들하고 저하고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가 의문이 생기냐면 야 박주배 그러면 너의 삶의 목표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 스스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아까 쭉 겪어온 것들이 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걸 다시 끼우는 게 인생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참 저주로 알아지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셨구나. 흔들리지 않는 인식.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처음부터 관여하시는 분이 있다. 이것이 요동함이 없어요. 저는 요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관여하는 분이 있다. 이것이 요동하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안 되는 관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누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요즘 즐겁습니다. 이게 막 들떠서 즐거운 게 아니라 주변에 내미는 손들이 보여요. 저만 보이다가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 소통되어지고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어 뭐랄까 음 제가 삶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참 희미하고 항상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죽어서 없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는데 작년 1 년쯤 돼서 제가 끙끙대고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있다가 음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있다가 내 아들이 보였어요, 내 아들이. 나처럼 힘들게 살 수도 있겠다 하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는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도를 닦게 된 거는 뭐냐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한다. 나의 기도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아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그게 기도거든요. God, I know you know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안 되는 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가 맞긴 하지만 상대에게 뭐랄까 좀 전달력이 있게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참 그래요. 뭐냐면 희한하다.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한 것들이 어 참 특히 그런 부모와의 관계에서 되게 최악으로 노력할 때마다 갈 때 정말 비참하고 좌절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난폭 운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난폭 운전하는 차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서 나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 갖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제 스타일이 안 맞고 비겁해 보이고 뭔가가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 같고 정말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거리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생활에서 안정되게 살게 된 것을 보고 그것이 그 거리 유지가 참 필요했었다. 그것이 나와 엄마의 관계에서만 매여 집착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되는 아들이 보이면서 제가 그게 가능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지현 목사님이 저희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봉사를 하고 싶어서 행복학교도 신청을 했었는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네가 봉사를 해. 네가 사람들인데 친절해. 그 말이 돼?"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친절하거나 웃거나 이런 거는 너무 위선적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원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너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면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둘러서 또 어떤 사람이 너희 부모에게 할 것이다. 이 지구 전체를 큰 한 가족으로 생각해라." 그것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다른 걸 이제 내 속에 뭔가 친절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너는 그럴 자격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둬 놨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숨을 쉴 수 이게 좀 옴짝달싹을 할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당에도 가고 뭐 여기도 간 게 그쪽에는 봉사를 하니까. 일단 성당이나 이런 데는 봉사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니까 제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제가 뭐랄까 제 인생 전체에 이 모든 있었던 일이 어 그냥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내가 못하는 거는 놔두고 그거는 내가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나는 어떤 내가 안 되는 일에 꼼짝달싹하지 않게 매여 있으라고 내가 있지는 않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 나눌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이렇게 좀 옴짝달싹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전에는 나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 죄어 있었었는데 안 되는 그 부분은 또 뒤로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내가 누리고 또 누림을 서로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에 대해서 참 아멘이 됩니다. 교회로 오겠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건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과정들을 지나가고,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큰 힘을 경험했고 또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된 그 마음을 이렇게 새겨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에게 그런 이제 많은 시간들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인지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뭐 천당을 간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냥 뭐 또 딱히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뭐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지고 난 뒤부터는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까 김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16살 때부터 뭐 병이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낫게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았다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험이 각자 이제 자기만큼 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뭐그 아픈 경험은 아니지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뭐 범사에 잘 되고 뭐 인생이 잘 풀리고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게 우리 안에 자랑이 돼가지고 우리 대구교회는 뭐 하면서 뭐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뭐 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두 잘 되고 모두 이렇게만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뭐
어떤 은사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터치되는 게 아니었었다는 게 이제 그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이게 끝나가는 경험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 이때까지 그 내가 추구해오고 내가 선택했던 어떤 것들이 이 어째 보면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었다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좋은 것이라서 이렇게 그걸 버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좋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이 연합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거를 사람한테 이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뭘 추수하고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인생이 무참하게 될 때 뭔가 비어갈 때 그때 이제 그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돼서 이제 내 뜻대로 몹시고 당신 뜻대로 하는 얘기를 늘 해왔지만 사실 그 말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몹시고 참 어렵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는 다 이렇게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서 당신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다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새겨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혜입니다. 오늘 생일이라고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교회 왔는데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케이크 받아보긴 처음이네요. 진짜 처음이고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이렇게 많이 받아본 것도 생전 처음이고 교회 생활이 참 뭐 이게 뭐 이렇게 좋고 뭐 이렇게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따뜻한 것이 따뜻함이 오고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길어지면 성진 오빠한테 또 혼나. 3살 때 소아마비로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렇게 환경으로 딱 되면서부터 제가 그 유년 시절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늘 이렇게 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정말 결혼도 제가 원해서 그게 시작된 건 아닌데 어쨌든 결혼을 해서 아이 둘까지 낳아서 살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내 그 소망과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지나고 보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그게 알아진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알기까지는 참 너무 힘들고 그 불행의 끝자락이 어딘지 늘 그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정말 그 사람의 뜻으로 내 그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인생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이더라.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제 손 막 떨리네. 저도 너무 이게 싫어.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생에 이보다 더 그 고귀한 복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보다 복된 그 삶이 없다는 것을 내 경험으로 알아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아이고, 이 종이가 또 어디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람의 길을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우리는 우리 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었다. 아까 목사님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시잖아요. 말씀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었고 내 소망을 두고 살고 싶었고 내 뜻을 꺾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뜻 안에서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저를 조성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인생이 너무 복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길을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 나의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기억에 남을 생일에 그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마약 예방 교육 연수 받고 왔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지고 중독자였다가 이제 지금 센터에서 상담자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이 왔어요. 한 30대 초반. 그래서 막 이렇게 몇 번 울먹거리면서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용 그 사람도 하고 싶어서 마약을 시작한 게 아니고 또 자기 앞에 이제 중독자였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건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보게 되고 이 얘기를 들어서 마약도 끊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중독 상태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치료가 시작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2단계 치료 단계가 있대요. 마약 이제 치료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센터가 많이 생길 건데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단계 중에 처음에 이제 시인하는 단계,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고 내가 내 인생 그 일상을 내 의지로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에 이제
시인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1단계, 1단계. 그러니까 그 암에 걸렸을 때도 그렇거든요. 그 당신은 암이고 몇 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제 1번의 반응이 부정이에요, 부정. 그 부정에서 시인할 때까지 몇 단계 또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사실 그게 시작이고 끝이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벗겨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성경에는 이제 모두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죽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상태, 죽은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인데 자기는 하나님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1도 알 수 없는데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도 괴롭고 사람도 굉장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 그런 관계를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해왔던 게 사실은 구약이어서 그런 상태에서는 뭐 지금 2024년이 됐지만 내 위치가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이라서 힘을 쓰신 게 아니라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힘을 보이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밀어 넣으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보여준 자리가 딱 모든 것을 이 사람 인생을 이렇게 쫙 짜서 남은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장 비참 옷 다 벗겨서 죽이거든요. 팬티 하나 안 걸쳐주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이는 건데 그런 자리에서 그 말을 남기는 이 사람 다 통털어서 보니까 딱 그 마지막 말 한 방울이 남은 이 사람을 보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저한테 예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목사님이 그 류마티스에 걸려서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새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약 중독자에서 벗어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단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외부의 힘이 와서 나를 일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이끌어줄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신교에서는 내 외부의 힘, 외부의 큰 힘을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 생활을 거쳐서 이제 많은 공동 생활을 많이 경험했잖아. 우리도 이런저런 시영이 오빠도 계시지만 뭐 교도소에도 안 가게 되고 우리 교회도 마약 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걸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요거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니까 제가 그걸 딱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강의를 마치니까 그 차가운 이성을 가진 보건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를 우르르 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서 몇 번 울먹거렸어요. 제가 보면서도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마약은 정말 끊을 수도 없고 회복하기도 더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망가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자기 자신을 예시를 들은 거죠. 자기 인생을 실예로. 그러니까 이제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왔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딱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형상이라는 것이 너무 보였거든요. 내가 어떤 덕을 쌓아서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오히려 불교로 갔으면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로 와가지고 완전히 쪽박 찼죠. 사실 인생에. 그렇지만 제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1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민들레 호시같이 어떻게 와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이 길의 마지막 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감사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이 자리가 어떤 복보다 제가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벗겨졌을, 그리고 그 벗겨지는 자리가 와도 그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 신뢰, 이것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가창했을 때 특송 한번 했는데 은혜라는 노래를 한번 했는데 그때 목사님 굉장히 흡족해 하셔가지고 축복의 말씀도 괜히 그때 노래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정말 은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한 그 사람을 내가 구주로 시인하는 인생이 된 많은 시간,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끝나고 와서 또 와가지고 또 하나가 더 끝나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들을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쾌락을 위해서도 자기의 인생을 다 던져요. 쾌락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아까 테레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테레사 선생님은 좋은 곳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보겠습니까? 예. 안 좋은 사람을 계속 보는, 이 사람이 왜 그럼 개신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전쟁 속에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면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내가 내던져지는 그 자리가 올 때 거기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옐로 카드 나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겨짓는 그 자리가 오게 되는 거, 그게 저는 정말 민들레 홀씨가 하나 내 인생에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싹이 자꾸 자라고 커져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물결이 이상하게 제게도 흘러와서 그게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늦게 나와가지고 저기 줄어든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제가 성냥 깨비 이렇게 확 붙이면 불이 있다가 파르르 하고 꺼지잖아요. 근데 그 불이 안 꺼지고 제 마음에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연약함이란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혜경이가 자주 그 연약해서 그렇다고, 물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오늘 목사님이 잘 풀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그 마음의 갈피를 쓰다듬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지금 이렇게 줌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노트북을 이렇게 앞에 놓고 화면 켜신 분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 보시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안 켜신 분들도 별빛처럼 별빛처럼 있잖아요. 다 빛을 내고 계셔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게 너무 좋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루돌프 코가 밝으니 내 썰매를 끌어주렴. 그 코에 작은 불빛도 쓰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에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읽었던 말씀, 우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진토일 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너무 잘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고 재미있게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말씀과 간증 너무 은혜로웠고, 그리고 오늘 이 마이크가 새로 장만된 무선 마이크라서 아주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더 잘 들렸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수고 많은 우리 재영이한테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아까 외철이 형도 중간에 말했지만 수요일 날은 간증하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직접 오셔도 되고 또 줌으로도 많이 들어오시라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간증 치열하게 하나? 네, 아무튼 수요일 날은 옐로우 카드 받기 직전까지 좀 충분히 간증해 주시고, 일요일 날은 3분 간증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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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달탄양이에요. 달타냥. 와, 이름이 잘 어울리네요. 집이 이거 말씀- 어디세요? 내 집 부천이요. 지현 씨는 안양이라고 그랬죠? 네. 아유, 언제 한번 만나요. 네. 가까운 데 계시네, 생각보다. 그러게 언제 잘하면 만날 수도 있겠네요. 어, 아, 딸내미가 춤을 네. 너무 잘 춰요. 네, 저희 은비가 힘이 그 있어. 강아지에 너무 귀엽대요. 아, 그래요? 얘가 말씀 듣거나 내가 이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항상 안아달라고 어, 그래요. 와. 은혜 받는 강아지. 응, 말씀을 좋아하는 강아지. 어, 그래서 진짜. 내가 여기 자꾸 줌에 출연시켜요. 나중에 아, 은비가 은혜가는 안녕. 은비인가 이름이? 강아지 귀여워. 안녕. 나 달탄양이야. 이름이 달타냥이. 나 10살 넘었어. 지금 제가 소리를 저만 듣고 있는데, 소리를.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나나? 너희들 몇 살이니? 나 10살이다. 아, 10살이래. 은비랑 나이가 똑같아. 나보다 11살이잖아. 친구네. 안녕, 나 친구. 마늘 9살인데? 아, 마늘 9살이야. 9살이야? 나보다 어린데? 언니야. 안녕, 언니 동생아. 오빠인지. 귀여워. 귀여워? 달타냥. 다음에 또 만나. 여자 이름 아니야? 남자야. 남자. 아, 부천에 사신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사신다. 귀여워. 언제 이모 한번 만날까? 우리 달타냥 가기 전에 만나면 좋겠다. 나보다 왜? 달타냥은 좀 늙은 거죠, 나이로 보면. 네, 사람으로는 75세래요. 어머. 그래서 좀 맨날 안아주면 잠자고. 아. 오. 되게 사랑스러운데 나이가 많이 들은 거네요. 엄마랑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아. 우리가
오빠는 아니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네. 달타냥 할아버지다. 얘들아,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 안녕히 엄마 말씀 주무세요.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자. 네. 바이. 안녕. 다음에 만나. 네. 사랑해. 사랑해요. 쉬어요. 네. 민정이도 안녕. 곰돌이 다 출연했네, 야옹이 곰돌이. 우와, 인형, 어우. 인형 이름 뭐야? 아, 배냥이랑 곰순이. 와, 이쁘다. 너무 귀엽다. 우와, 멍댕이. 우와. 강아지네? 내 친구도 나왔네. 잘 자. 나이요. 와, 인형이 엄청 많구나. 인형 부자네. 안녕. 다음 주에 강아지 보고 만나. 싶어. 그래, 다음에 만나자. 우리 달타냥은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 어머, 고구마 그래가지고 지금 좋아하는 살쪘어. 고구마를 먹어? 응, 고구마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냉장고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고구마 달라고. 어머. 삶아서 먹어요? 아니면 저기 생 거로 먹어요? 아, 쪄가지고 쪄가지고. 으깨서 주면은 엄청 잘 먹어요. 어머, 웰빙 식단을 좋아하네요. 에. 나 만나면 고구마 주라. 고구마 선물 가져가야 되겠네. 언제 만나? 글쎄, 이제 빨리 만나면 좋겠다. 내일? 아니, 왜 잘하면 어디 평택 갈 때 한번 만나면 좋겠다. 평택에서.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만날지도 몰라. 강아지도 안녕, 같이 잘 와요? 혼자 자. 와요? 강아지도? 네? 혼자 와요? 아니면 강아지도 같이 와요? 아니, 기약은 없어요. 난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그러시구나. 가고 그나마 줌만 좀 허락했거든요. 아, 그래서 못 가고 갔다 오면 막 혼나니까 나도 너무 아. 힘들고. 이거 다 녹음되는 거 아닌가? 어머. 안 되는데. 아, 기록 중이네. 아니면 지연 씨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연찬에서 만나면 좋은데. 아, 우리 탄양이 데리고 가서 애들이랑 만나면 좋긴 한데. 아. 나도 그 만남에 같이 하고 싶다. 나도 그 두 분의 혹시 만남에 같이 하고 저희 싶다. 집에 놀러 오셔도 좋고. 우리 집. 아, 우리 가면 민폐지. 우리 탄양이는 너무 나대가지고요. 민폐예요. 민폐가 뭐야? 민폐? 너무 우리 탄양이가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괜찮은데? 민폐해. 다른 사람들. 아직도 목사님 안녕히 민폐까지시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면 만나요? 글쎄. 네, 나중에 또 봬요. 네, 잘 자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있어. 다음에 만나. 공부 열심히 안 해. 공부 시작. 공부 싫어? 그럼 조금만 열심히 해. 그리고 엄마, 다음 주에 또 그만 줌에서 띄우- 만나자. 네. 안녕, 잘 자. 지연 씨 잘 자요. 네, 안녕. 민정이도 잘 자. 응, 나가신다.